신은 실제성이나 가능성이 아닌 불가능성, 이 불가능성이야말로 신을 존재신론에서 탈피시키고 인간의 의식 안에서 어떤 것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신 존재 그 자체의 그 초과성, 과도함, 불가해성을 설명합니다. 일종의 포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의 단편, 하나의 측면을 사용하여 그 신에 대한 제한적 서술, 그게 파편적이고 조각일지라도 그것이 신에 대한 초월성을 인간 이성의 한계 속에 제한시키지 않는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이제 트레이시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전에 제가 영상을 녹화하면서 조지 린드백의 그 교리의 본성을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예일 학파와 또 시카고 학파를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랭던 길키나 고든 카우프만, 그리고 에드워드 팔리, 데이빗 트레이시 등이 포진한 이 시카고 학파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기독교 공동체를 넘어서,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이제 선포하는 외침인 거죠. 모든 이성적 존재들이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토대 위에 세워서 그 진리에 대한 그 정당성이나 인지성 그리고 공공성을 확보하고 변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하지만 한스 프라이나 조지 린드백 그리고 로널드 티만 등이 주도한 이 예일 학파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기독교 외부, 그러니까 기독교 바깥의 토대나 개념 체계로 환원될 수 없는 그 특수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진리는 기독교 공동체 특유의 내적인 체계 안에서 기술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카고 학파 입장이 철학적 신학을 통한 철학적 보편성이나 학제간 연구를 통한 공공성이나 또 윤리적 당위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 대한 그 변증에 주력한다면, 예일 학파는 기독교 그 내부의 문법 그리고 그 자체의 의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이것은 기독교 인식론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카고 학파의 입장이 보편적으로 설득이 가능한 기독교 진리 담론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설득 가능한 신앙의 이성적이고 보편적인 인식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일 학파는 기독교 공동체 내부에서 통용되는 그 진리성, 이 진리성은 외부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나 또 비신앙인은 이미 인식론에 있어서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복음에 대한 보편적인 동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보는 것은 아니고요. 기독교 신학의 그 내용이나 그 체계는 세상의 철학이나 또 세상의 학문적 방법론으로 환원되지 않는 그 기독교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그 무언가, 그 특수성이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시카고 학파를 대표하는 신학자 데이빗 트레이시의 그 독특한 신에 대한 개념, 신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장릭 마리옹의 존재 없는 신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트레이시도 근대의 신에 대한 담론을 넘어서서 존재신론의 문법을 극복하고자 시도하고요. 또 이 마리옹의 시도와도 유사하게 위 디오니시우스의 그 부정신학에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트레이시의 이 신학은 초기에는 그 신학 방법론에 종초되어 있었지만 후기로 가면서부터 신의 문제, 신론에 대해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신론을 포스트 모던 시대적 경향에 따라서 전개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탈근대적이고 탈형이상학적이고 또한 탈존재신론적입니다. 먼저 트레이시는 근대의 신론을 비판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 신학의 역사는 이제 테오스와 또 로고스, 그러니까 신으로 대표되는 이 신비와 인간의 이성으로 대표되는 이 로고스의 이 역동적인 관계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현대 신학은 이 로고스가 테오스를 압도하고요, 또 장악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성이 신비를 압도하고 장악하는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7세기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신에 대한 개념들, 이신론이나 범신론, 근대신론, 무신론, 또 불가지론이나 범죄신론 등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비를 이성의 틀로서 파악하고 조망하려고 하는 아주 오만한 시도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론을 주도한 근대 이성은 전체성의 체계, 그러니까 이제 모던 시대, 근대의 특징이었죠. 모든 것을 이제 하나로서 이제 통제하고 포섭하고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는 이 습성인데, 이 안에서 결국 이성은 신을 자신의 표상적 사유에 현존하는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겁니다.
의식의 주체로서 세상을 파악하려는 이 절대 이성의 발로, 이것이 근대 데카르트 이후 발전한 합리주의 그리고 계몽주의의 시도들입니다. 트레이시는 신과 세계를 자신의 표상 안에 포섭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을 자기기만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오만한 시도라고 평가하는 건데요. 사실 이러한 비판은 근대를 향한 포스트 모던 학자들에 의해서 주로 발견됩니다. 포스트 모던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학자들마다 그 결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들은 객관이라고 하는 이 개념, 객관성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독립적인 주체라고 하는 개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체는 세계 이전에, 언어 이전에 존재하는 그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고 독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언어 안에서 언어를 통해서 형성된 존재라는 겁니다. 주체는 세계의 근원이나 근거가 될 수 없고요. 또 언어나 욕망,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생산된 파생적 존재라고 하는 비판입니다. 또 근대의 신론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이성에 무한한 능력을 부여하는 이 낙관주의적 역사관을 전제하고 출발하거든요. 인류의 진보라고 하는 이 역사관은 허상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여파가 그러했죠. 또한 제국주의나 식민주의 역사로 왜곡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근대의 신론, 미래지향적이고 낙관주의적인 역사관은 그야말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근대의 신론은 이러한 제국주의적인 폭력과 진보 신화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이 트레이시의 성찰이었던 거예요. 이는 기독교 신학의 그 전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신정론, 그러니까 이제 악의 문제죠. 악과 고난에 대한 문제에 대한 현대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제국의 그 화려함, 그리고 인간 이성의 장밋빛 희망에 전쟁의 참화나 제3세계 국가의 아픔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승자의 역사, 그리고 영광의 역사로만 점철된 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희생과 고통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트레이시는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트레이시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죠. 트레이시는 신을 인간 이성의 틀거리로 포착되지 않는 절대적인 타자성, 그리고 절대적인 초월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개념이 키에르케고르에게서 차용한 불가능성의 신이죠. 이것은 근대 이성이 주도하는 전체성의 체계 안에 제한되거나 억압될 수 없는 신의 초월성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오스, 즉 신을 로고스, 즉 이성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다시금 이성 중심이었던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신 중심적 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으로서 보는 겁니다. 잊혀진 그 신의 귀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리처드 커니의 그 제신론과도 비슷하죠. 관련 영상은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이시는 실제성이나 가능성이 아닌 불가능성, 이 불가능성이야말로 신을 존재신론에서 탈피시키고 인간의 의식 안에서 어떤 것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신존재 그 자체의 그 초과성, 과도함, 불가해성을 설명합니다. 일종의 포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불가능성의 신개념을 사유하고 설명하기 적합한 형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형식이 단편이나 파편, 조각 등으로 번역 가능한 그 특별한 용어죠. 프라그먼트입니다. 이 용어 역시 키에르케고르에게서 이제 가져온 것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을 하나의 장문을 통해서 체계화하려는 시도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의 단편, 하나의 측면을 사용하여 그 신에 대한 제한적 서술, 그게 파편적이고 조각일지라도 그것이 신에 대한 초월성을 인간 이성의 한계 속에 제한시키지 않는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이제 트레이시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폴 리퀘르의 개념인 현시화 선포를 트레이시는 받아들여서 이 개념을 창조적으로 변형합니다. 원래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 전통이 있거든요. 하나는 부정신학 전통이고요. 또 하나는 묵시신학의 전통입니다. 부정신학은 성경의 현시 전통에, 묵시 사상은 또 선지자들의 선포 전통에 뿌리를 둡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트레이시가 창조적으로 변형했다는 사실이 특별한 이유는 제가 앞서서 예일 학파, 시카고 학파를 소개해드렸죠. 이 트레이시가 시카고 학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합리적인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토대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예일 학파와 같이
구체적이고 특수한 기독교 공동체만의 전통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 트레이시 신학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현시와 묵시 사상은요, 오늘날 주류 신학에서도 타자화되었던, 그러니까 주변화되었던 신학입니다. 트레이시는 과거의 것을 재조명해서 현재의 포스트 모던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하는 셈이죠. 현시 전통은 신비가들에 의해서 생겨나서 묵상적 전통을 이루고요. 또 선포 전통은 주로 예언자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예언적 전통을 이룹니다. 현시 전통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현존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의한 이 세상의 창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개입을 의미하는 성육신을 가장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 현시 전통을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전통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성사적 장소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영지주의나 극단적 영육 이원론을 배척합니다. 이 현시 전통에서 부정신학은 신에 대한 불가의성이 나타나죠. 먼저 위 디오니시우스의 이 부정신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의 부정신학은 3단계의 그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서 나타납니다. 긍정에서 부정, 그리고 부정의 부정으로 흘러가죠. 1단계인 긍정 단계는요, 인간이 신이 피조한 이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는 그 선천적 능력인 이성, 그 지적인 능력의 테두리 안에서 유비적으로나마, 간접적으로나마 신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하는 존재론적 긍정을 전제로 하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학적 작업에서 신에 대한 긍정적 진술, 이 모든 것이 다 2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1단계, 이 긍정의 단계는 곧 벽에 부딪히죠. 신에 대한 서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2단계인 부정 단계예요. 부정 단계는 인간의 진술로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그 어떤 유비로도 표현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신을 말하면서도 또한 말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신은 이런 분이야. 신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했다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설명으로 정의되지 않는 그 무한한 신비의 영역이 점점 더 커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2단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3단계인 부정의 부정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의 부정은요, 신에 대한 긍정의 진술, 부정의 진술, 이런 차이 자체가 사라진 그 어떠한 긍정이나 부정도 불가능한 상태를 이르는 절대적인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증법적인 합의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유비적 상상력도 변증법적 부정도 작용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전면적인 무지의 상태이고요. 또 긍정과 부정의 역설적인 공존조차도 넘어서는 전면적인 부정을 의미합니다. 신의 현존을 깊이 경험한 인간의 경험이 아마 이 단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상태에 대해서 위 디오니시우스는 신은 존재로도 또 비존재로도 규정될 수 없다고 올바르게 선포합니다. 이게 이중 부정의 단계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신의 절대적인 초월성 앞에서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을까요? 경배자로 서게 됩니다. 규정의 언어, 이성적 언어, 유비적 언어가 아닌 찬미와 기도의 언어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묵시 사상인데요. 이 선포 전통에서 하나님은 세계 안에 성사적으로 현존하지 않고 역사 안에서 예언적 말씀과 행위로 등장하신다는 겁니다. 현시 전통이 강조하는 이 안정적인 이 세상의 흐름에 이제 충격을 가하고 균열을 가하죠. 경고와 위협의 말씀을 통해서 안정적인 그 확신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그 선지자들의 선포가 그랬잖아요. 세상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트레이시는 이를 마르틴 루터의 사상에서 찾는데요. 루터가 이야기하는 숨어있는 신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루터의 이 신의 계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은 이 루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보았거든요. 신은 이 사건 안에 숨어있는 신, 그러니까 침묵의 신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즉 계시하시는 신과 숨어있는 신, 계시된 신과 숨어있는 신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고 일치하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신은 계시된 신이지만 그 이면에는요, 숨어있는 계시하시는 신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에 포착되지 않는 그 은닉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루터도 계시된 말씀과 또 계시 바깥에 자리하는 미지의 신, 접근 불가능한 신을 구분하고 있거든요. 트레이시가 주목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의 은닉성, 이를 사회적이고 정치적 해방운동의 차원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 거예요. 낙관주의가 주도하는 근대 이성의 동일화 사유는 신의 초월성과 타자성, 특수성을 비실체적인 것으로 억압하고 진보의 그 거대 서사 안에 통합시켜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앞서도 설명했지만 무수히 많은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하죠. 제국주의적 만행이나 기독교 제국의 획일화 과정이 바로 그런 예예요. 더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피해와 희생자들은 망각되거나 역사적 발전 과정의 한 기능 정도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합리화된다는 겁니다. 트레이시가 루터로부터 다시 복원하고 싶은 이 신의 은닉성은 신의 초시간적 무한성이 아니고요. 역사에 개입하는 실제로서 때때로 공포로 때론 폭력이나 혼돈으로 경험되는 그 숨겨진 은닉된 힘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동안 희생당하던 약자들을 전체주의적 역사 속에서 이제는 저항하고 투쟁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숨어있는 신이 그 과정 속에 나타나죠. 단절과 고통, 특별히 근대의 거대 담론에 의해서 소외되고 주변화되었던, 정복되었던 그 모든 사람의 고통의 기억을 통해서 이 숨겨진 신은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지 긍정으로 진술되는 사변적인 신에 대한 진술이 아니고요. 불가해하면서도 현실을 해방하는 희망 너머의 희망으로서 사유가 됩니다. 리처드 카니의 제실론과 굉장히 유사한 관점이죠. 데이비드 트레이시는 가톨릭 신학자이지만 개신교와도 활발히 교류하는 굉장히 폭넓은 신학을 전개하는 신학자입니다. 신학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피면서도 이 타자성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직면한 이 기독교 신학의 문제를 예리하게 파악하기도 했죠. 그의 신학은 후기로 갈수록 신에 대한 서술로 나아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삼위일체론이나 신비신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트레이시는 현대의 신학적 성찰을 현대의 관점에서 풀지 않고요. 과거의 기독교 전통, 그러니까 엄연히 존재했지만 지금은 잊혀진 전통, 주변화된 그 전통을 다시 살려서 이 현대의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저는 트레이시의 신론을 보면 현대의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고민이 묻어나서 좋았습니다. 단지 신에 대해서 신은 전능하시다, 신은 무소부재하시다, 이러한 진술을 건조하게 믿는 것도 물론 은혜롭지만 이 진술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신앙의 시험이 오는 그 순간들을 정직하게 반응하며 위 디오니시우스와 루터의 전통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탁월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으면서도 저절로 동의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들 2권 데이비드 트레이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